할렐루야. 이 모든 성도 여러분,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시다가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죠.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우리 잠 졸린 거 모두 이기고 예수님 만나고 승리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끝나는 길에 성령님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주인공이 천국에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뜻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릴 때 저는 뭔 책인가 했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여정,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이에요.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변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천국에 우린 가야 돼요. Already not yet. 우린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크리스천은 소망이란 친구와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관문을 통과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을 보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좁은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돌짝밭이었어요. 옆에는 돌담이 있었어요. 좁은 길로 걷다 보니까 옆에 넓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넓고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 우리 저 길로 갑시다. 어차피 돌담이 있으니까 멀리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될 거예요. 소망도 그럴까요? 동의합니다. 그들은 돌담을 넘어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돌담이 이렇게 한 줄로 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돌담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돌담 길 쭉 가면 그냥 이제 맹지로 가는 거예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길로 가다가 돌아오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폭풍우가 내리십니다. 비가 내리고 그들은 이제 당황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원래 어떤 길로 어떻게 가지? 혼비백산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가서 이제 한숨 잡시다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닥이 쿵 하면서 울리기 시작해요. 쿵. 거인 한 명이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겁니다. 거인이 오더니 오늘은 몇 마리 잡혔나 하면서 이렇게 장화를 집어드는데 그 장화가 어딘가요? 그 동굴이었던 거예요. 2명이나 잡혔네? 하고 그들은 거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인의 집은 큰 성이었어요. 거인은 그들을 거기서 새 장에 넣어둡니다.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딱 이만한 크기의 새 장이겠죠. 새 장에는 각종 칼과 도끼와 무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를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도구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절규 소리가 들려요. 내 잘못이야. 난 끝났어. 망했어. 그래서 살아가지 못할 거야. 우리는 끝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계속 사방에서 들리고 세장 밖에는 시체들, 해골 뼈다귀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을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처음에 가졌던 의기양양은 없어지고 이제 절망에 빠져들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소망,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로 끌고 왔고 내가 그 돌담길을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마 난 안 될 거예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파선했어요. 나는 끝났어요. 이런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내뱉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책은 하면 될까요? 정말 안 될까요? 자책은 정말 하면 안 돼요. 회개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절망의 늪에 밀어놓는 가장 부정적인 도구 중 하나가, 사단의 도구 중 하나가 자책인 거예요. 자책의 심화 과정, 절망입니다. 소망은 옆에서 말합니다. 크리스천 그러지 말고 나도 동의했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우리 모두 잘못한 거니까 자책하지 말고 우리 나갈 궁리를 해봅시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또 다시 쿵 소리가 들려요. 거인이 다시 옵니다.
거인이 와서 그들을 보더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안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죽을 수 있는 도구는 다 줬잖아. 필요한 건 다 줬는데 왜 아직도 안 죽은 거야? 하면서 화를 막 내더니 지가 화를 내놓고 쓰러집니다. 화를 내면 쓰러지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소망은 뭔가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쟤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앞을 보니까 정면에 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의 성이었어요. 이 절망의 성에 있는 거인은 사람들을 실제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깨달아요. 크리스천, 여기 절망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거인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죠? 소망이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소망이요. 맞습니다. 소망이에요. 하니까 열쇠가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쇠를 잡고 그들은 절망의 성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라는 사실이에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요. 피가 응고돼요. 신경이 굳어요. 마비됩니다. 사단이 주는 절망은 우리의 영적 신체를 마비시키고 응고시키고 경직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막는 아주 악독한 거예요. 절망에서는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절망의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절망 자체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도 절망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망인데요. 우리의 살아계신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탈출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몇 달 가운데 진전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까? 노력해봤는데 안 나와져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시 한번 진정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절망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법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세요. 완전 극악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징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 제자들이 권능을 이미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모으시고 예수님은 이미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근데 제자들이 아무런 힘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 나가서 서기관들은요,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지금 불에 들어가는지 물에 들어가는지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귀신이 들려서 파리해져서 해골바가지가 지금 돼가고 있는지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얘들의 관심이 뭐예요? 기득권, 예수 그리스도는 나쁜 사람, 사이비, 제자들은 무능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우리가 정의, 우리가 정부, 기득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도당들은 가짜. 이거를 얘기하기만 지금 기분이 좋아서 지금 기세등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계속 거품을 흘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첩첩이 산중이요, 절망과 절망이요, 설상가상이요. 이 아버지는 지금 문제와 문제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혹시 공감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돌파가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겪은 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가망은 보이지가 않아서 더더욱 마음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제에 문제가 계속 겹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상황, 첩첩이 산중인 상황, 설상가상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요, 기적을 겪은 다음에 자신이 기세등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의기양양하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그런 심리학적 언어는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거 안 되면 나 죽어요. 나 망하게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마음이 두부처럼 부드러워지고요, 푹 익은 고구마처럼 이쑤시개를 찔러도 그냥 푹 들어가요. 자존심도 없고 기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복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장 적은 것, 가장 형편없는 것을 주님께 가져왔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가 전혀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진심 어린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도립교에서 가장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설마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셨죠? 네, 저는 아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시기 전에 철저하게 깨트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통돌이에 돌려야 돼요? 아니면 정말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통돌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반복되는 일상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통돌이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임하는 때입니다. 요셉의 감옥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말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동틀기 직전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지금 시기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힘 빠지고 괴롭고 지쳐있는 마음과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는 시간임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했습니까? 권능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전 이걸 들을 때 너무 공감이 돼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 날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 제자들의 마음 알 것 같아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남 얘기라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모두 제자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야, 이쯤 되면 할 때가 됐잖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하몬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금식과 기도로, 이게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쫓아갈 수가 없는 일을 하시거든요.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이 상황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다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권능 받았어요. 제자들도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처음에 귀신을 내가 쫓네? 병이 치유되네? 와,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권능 받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하신 거예요. 권능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권 안에 있어야 주님의 권능을 필요할 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미사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도구, 등불에 성령 충만함이란 불꽃이 점화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화요일 날 저희가 어딘가 좀 다녀왔습니다. 아시죠? 양평에 다녀왔어요. 양평에 이번에 갔다 온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벌 대소동.
말벌 대소동이었습니다. 전에도 말벌 있었잖아요. 왜 대소동이에요? 여러분, 말벌집이 양평에서 몇 개가 발견됐을까요? 10개, 업이다, 아래다. 업입니다. 거의 12개 이상의 말벌집이 양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끔찍하죠. 거기만 아이들과 가서는 안 됐겠죠. 물론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세스코처럼 박멸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야외 테라스에 가면 넓은 불판이 있잖아요. 원형 불판. 불판이 있고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가 이게 동그란 원이 딱 있는 거 아시죠? 딱 불판에 그 스테인리스 불판, 그 덮개. 거기가 말벌들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벌들이 계속 거기로 기어 들어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단과 말벌은 굉장히 비슷하다. 전에 벌에 쏘이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신이 공격할 때 메스꺼움과 벌의 맹독의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말벌뿐만 아니라 사단은 틈을 좋아합니다. 조그만 걸 좋아해요. 사단은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는 좁은 틈이고 좁은 우리의 마음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한 사역자를 스캔합니다. 스캔해서 그 사역자의 약점을 알아내요.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30년까지 사단은 끈질기게 계획을 세워요. 서서히 잠식해서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다가 그 사역자가 이미 나른해지고 이미 지쳐있고 잠깐 기도와 말씀에 방어막이 흔들릴 때, 그때 딱 미끼를 주면 그 사역자가 그걸 붙잡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뉴스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로 많은 목회자들이 책도 쓰고 하나님께 어떤 수련회에서 집회에서 쓰임받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어떠한 문제, 돈 문제, 성적인 문제, 횡령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인간관계 깨어짐의 문제로 사역자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단이 그 틈을 좋아하는데, 그 틈이 처음에는 의심과 절망,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서서히 곪고 골마가다가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먹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의 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망, 의심, 두려움, 시기, 질투, 걱정, 분노, 염려, 기도하지 않음, 작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 이것들이 있으시면요, 오늘이 기회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안에 있는 틈을 모두 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메꿔야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삼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스캐닝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요, 뭘 들어야 합니까? 말벌을 잡기 위해서 뭘 들어야 되죠? 맨몸으로 싸울 수 있나요? 전 도저히 못 싸우겠더라고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면 잡혀요. 이게 파리는 잡을 수 있겠다. 말벌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잡아? 우리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배드민턴채, 강력한 배드민턴채, 가볍고 휘두르기 좋고 맞으면 말벌이 땡 하면서 날아가는. 한 손에는 F킬라 뿌리면 안 도망가요. 버티더라고. 그래서 바퀴 그 퇴치제를 쓰면 좀 더 좋습니다. 그걸 들고 싸웁니다. 테라스에서 목숨을 건 혈투가 시작됩니다. 조승용 전도사님과 권순호 전도사가 뒤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벌이 이렇게 쥐 돌아다녀요. 한번 딱 쳐서 잡으면 땡! 잡았어요. 제가 10마리는 잡았습니다. 근데 한번 미스가 난 거예요. 미스 나면 어떡해? 그럼 말벌이 처음엔 공격 안 하다가 갑자기 공격 태도를 바꿉니다. 얘 나랑 해보자는 거구나. 오케이 하면서 한번 쫙 돌더니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순식간에 이쪽으로 오는데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뒤로 도망쳤어요. 백스텝을 쫙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냥 막 하면서 휘둘렀어요. 그래서 휘둘렀는데 배드민턴 채 중앙에 맞았을까요? 정말 맞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살았다. 옆에 계시는 그 이계환 집사님께서 와, 운이 좋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쏘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내성이 없으면. 그렇게 딱 잡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말벌과 우리가 동등하지 않은 입장인 것처럼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유능하고 영적으로 초월적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겠죠. 사단이 사실 우리보다 강해요. 어떤 면에서만큼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검을 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검을 들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항상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걸리지 않아서 사단이 쏘는 불화산을 능히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떠나갈 것이다. 우리가 왜 마귀를 물론 싸우고 있지만 완벽히 박살내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싸운 것처럼 제자들이 싸우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최후 승리까지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겨내시는 영적 강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집을 파쇄해야 합니다. 말벌 한두 마리 잡은 걸로 됩니까? 안 돼요. 애벌레 까고 또 나와요. 번데기 돼서 또 나와요. 말벌의 집을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의 작은 먹잇감들이 계속 있다면, 꿀들이 발라져 있다면, 거기 집이 아직 파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어떨 땐 기분 좋아요.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신나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과 우울함과 영적인 피폐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거기가 골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 생각, 이기적인 마음, 질투, 교만함 다 파악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서 제거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 깊은 회개, 깊이 있는 영적 전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셔서 한두 마리 잡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의 집들을, 교묘한 원수의 견고한 진들을 전부 다 파쇄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 긁어내셔야 합니다. 애벌레까지도 다. 우리는요, 완전한 승리 끝까지 하는 기도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긴 것 같아도 제대로 못 이기면 또 비슷한 테스트가 와요. 아, 이거 저번에 겪었던 일인데 왜 또 오냐. 아, 이거 저번에 이거 또 화냈었는데, 아, 이때 내 양보 안 해줬는데, 아, 저번에 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아, 똑같은 상황이 또 오네. 여러분의 약점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진급을 허락하여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급하실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온 내용은 안 되는 상황, 공격당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너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넌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많은 건 분리할 수 있어도요, 안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너는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 분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잠식당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넌 안 될 거야. 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잡아삼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연설가이자 라디오 DJ이자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지적장애 5급이었습니다. 지적장애 5급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수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워싱턴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이 레스 브라운, 너 여기 칠판에 나와서 이거 써봐. 안 됩니다. 왜 안 돼? 저는 지적장애 5급이기 때문입니다. 너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은 너의 현실이 될 수가 없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게. 레스 브라운, 너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준비해야 돼. 노력해야 돼.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되기 전에 기회가 오는 것보다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너 뭐 되고 싶니? 전 DJ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기 전에 도전해. 그리고 준비해. 그 말 듣고
레스 브라운은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유명한 라디오 DJ 회사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버터볼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버터볼 씨를 찾아갑니다. 이분이 인사과였나 봐요. 저 버터볼 씨 안녕하세요. 저 레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저 여기서 라디오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그럼 나가세요. 시킬 일은 없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워싱턴 선생님을 만납니다. 안 된다 하는데요. 브라운,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이어서 너를 승낙하기 전에 7번은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도전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터볼 씨, 저는 레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은 저번에 들었고요. 왜요? 저 DJ 일을 하고 싶어서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아, 그러니까 그 누군가 잘렸거나 정직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왔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나가세요. 바로 퇴짜를 또 맞습니다. 다음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또 웃으면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버터볼 씨, 저는 레스 브라운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딱 물어보니까 화를 내더니, 짜증을 한 번 내더니, 아, 가서 커피 좀 타오세요. 된 겁니다. 네, 그의 DJ 생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잡일부터 하다가 그냥 뒤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락이라는 사람이 DJ를 하다가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방송은 계속하고 있고 라디오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한 사람이 자고 있으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딱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전화가 옵니다. 저희 브라운, 저기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다른 DJ 좀 불러와 줄래?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브라운은 기회를 엿봅니다. 그 자리는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지금 라디오 켜고 현관문으로 나와봐. 곧 있으면 내가 방송에 나올 거야 하고 20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니저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 매니저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송 장비 만질 줄 알지? 네네, 알고 있어요. 그럼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방송만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스티비 원더의 핑거팁이라는 노래를 들고 가서 딱 얹습니다. 레코드를 얹은 다음에 바로 대사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자, 딱 핑거팁이라는 LP8 올리고, 보세요, 저입니다. 저는 레스 브라운. 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이며 유일하고 저는 활달하고 준비되어 있고 신나며 노는 걸 좋아하죠.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스 브라운입니다. 저는 배고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배고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배고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누구보다 간절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믿음은 원래 전쟁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던가 퇴보하던가 망하던가 셋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말벌한테 쏘이든가 우리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이기적인 곳입니다. 원래 더러운 곳입니다. 원래 힘든 곳입니다. 원래 진흙탕 싸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불가능이라는 깊은 바다에 믿음이라는 우리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물고기 150마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이 안 갚는 문제, 안 팔리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 망해가는 문제, 정신이 아프고 병이 걸려서 언제까지 내가 이 씨름에서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을 보고 이것을 미리 두려워하여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버티라고. 끝까지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버티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영적 전쟁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최선을 보시고 남들보다 대단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전능자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벌이 낮기 때문이에요. 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문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다는 걸 믿고 100번 1000번이고 믿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영적 원리가 되게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힘있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주사위는 실패가 없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그 계획하신 대로 펼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때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걸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실 때, 그리고 더 큰 일에도 순종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듯이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뿐만 아니라 한 국가적인 위대한 지도자적인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드리는 믿음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진짜 보내셔서 역전의 영을, 회복의 영을, 돌파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겐 믿음을, 기도가 안 되는 자에겐 기도의 영을,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자에겐 말씀의 영을, 인간관계가 어려운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지식의 은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난 안 될 거야, 나 또 실패했어,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지적받았어, 나 또 문제 일으켰어, 나 또 잘못했어 하지 마시고 회개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